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여기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은 대강당 280명이 동시에 집회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개인 기도실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문 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안내소가 있고 프론트 데스크죠. 세미나실 40명 동시에 집회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 옆에 조그만 공간에 엘카페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차를 마시고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작년에 새로 개척한 엘트레일이라는 산책로가 정확히 1km 거리로 뚫려 있는데 바닥에는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언제든지 가볍게 산보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한번 언제 또 오셔서 숙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머무시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주도에 오시면은 식사할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슐랭 가이드를 흉내내서 베지테리안 가이드 인 제주 해서 제주도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채식 식당을 제가 리스트를 쭉 올려놨는데, 지도자 훈련원이라고 여러분 검색창에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베지테리언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 한 제주 북부 지역에 한 20곳, 동부 지역에 또 한 20곳, 남부에 한 10곳, 서부에 10곳 해서 지역별로 한 총 60곳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별점을 줬습니다. 아주 별점 1개는 뭐냐면은 한 번쯤 가볼 만한 레스토랑, 별 2개는 차를 돌려서라도 가볼 만한 레스토랑입니다. 별 3개는 아는 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이 별 3개고요. 별 4개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레스토랑이 별 4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별 5개는 뭘까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여행 계획을 세울 만한 레스토랑이 별 5개인데, 여기 별 5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곳 정도 있고, 나머지는 별 4개, 3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토의하려다가 말았던 이 3개 동그라미의 비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자, 별이란다. 별이 입에 붙었네. 자, 이 첫 번째 동그라미, 네모 안에 갇혀 있는 이 소그룹의 형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역반이라 그랬죠? 자, 구역반은 어떤 소그룹입니까? 행정구역이 곧 구역반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가까운 반면에 마음은 좀 멀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 응집력을 강화한 것이 소그룹이라 그랬습니다. 연령대별로 묶거나 취미별로 묶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인데, 여기에 단점은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응집력은 강합니다. 연령대로 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모입니까? 모이면 할 얘기도 많고. 그러나 사역의 방향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걸 보강한 것이 세 번째 동그라미, 즉 사역팀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사역팀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입니까? 연령대입니까? 취미입니까? 뭡니까? 2글자로 열정. 그렇죠. 열정을 중심으로 반을 짜게 되면 바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열정 그룹이 모였기 때문에 응집력도 쉽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칭송받는 교회. 입소문이 나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 다니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 맨날 손가락질 받고 무슨 안 좋은 얘기만 듣는 그런 교회 나가면은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초기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어쩌면 침례식을 거행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봉사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봉사하면은 교회는 바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란 뭐냐? 사역의 그 알맹이에 들어가면 결국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요. 자,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저들도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그 필요가 발견되면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이것이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요한복음을 특별히 잘 살펴보면 매 장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각기 다른 필요를 채워주신 사례가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포도즙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필요에 응하신 것을 보게 되고 3장에 넘어가면은 한밤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물도 많은 부자였고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이브람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 충족서를 얘기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이 5단계가 있다. 맨 아래 단계는 그냥 그 육적인 필요, 예를 들면은 뭐 식욕이라든지 뭐 배고프면 먹는, 이것도 욕구잖아요. 뭐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맨 아래 단계에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5단계가 자아 실현의 단계예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아 실현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정말 사람들의 이렇게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했어요? 메슬로우가 알지 못했던 그 너머에 또 한 단계가 있었던 걸 이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영적인 필요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떤 다른 필요를 말하지 않고 너의 또 하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필요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필요를 충족받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정말 초기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오죠. 이 여인은 남들이 우물가에 물 길러 가는 아침 시원한 시간이나 저녁이 아니고 한낮에 뜨거운 정오의 빛을 받으면서 혼자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정서적인 필요였어요. 예수님 그걸 탁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너는 얼마나 외로우냐 하면서 또 그의 영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충족해 주셨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38년 동안 정말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기를 기대했던 그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또 그 다음 장인 6장에 가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배고픔,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빨리 간파하시고 그걸 채워주심으로써 정말 더 나은 영적인 필요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도 제2의 성육신으로서 그분의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가? 뭘 필요로 느끼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각 사역팀마다 그 다양한 필요의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본 영상처럼 우리가 그 이마트에서 이 바코드의 음을 조율해 가지고 이 캐롤을 들려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노숙자 사역팀, 독거노인 사역팀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내주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칭송이 자자한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섬김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봉사를 해주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뭘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정말 영물이라서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무아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침례받지?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무아의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에이 침례도 안 받는데 때려치자 이러면 안 돼요. 꾸준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선교적인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또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대강령이에요. Great Commandment라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대사명과 대강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 대하여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타고 움직이며 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관계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원리를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타고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나로부터 점점 사랑의 원이 넓혀져 가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 교회는 사역이 있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사역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사역하는 교회죠. 사역이 없는 교회는 대개 어떤 교회냐면 예배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와 함께 사역이 함께 받쳐질 때 두 날개가 튼튼해서 교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역이 있는 교회도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교회냐?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둘 중에 어디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더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 필요에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우리가 끌어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교회도 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절실하지 않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절실한 필요를 찾아서 그걸 채워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하겠습니까? 당연히 절실한 필요를 찾아서 봉사하는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겠죠. 자, 이 절실한 필요를 우리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기업체들, 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다 뭘 찾는가 하면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눈에 정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딱 찾으면은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절실한 것이면 할수록 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그 회사의 이 홍보 광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이 회사가 어떤 필요를 찾았길래 대박을 터뜨렸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운드.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늘 아기바람 초초미풍 선풍기. 자, 이 한일이란 회사가 아기를 위해서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선풍기를 아주 낮게 켜놔도 아기한테는 어때요? 춥고 또 소음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소음을 완전히 줄이고 미풍보다도 2단계 더 낮은 아주 약한 초초미풍 선풍기를 개발했더니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다 하나씩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팔았답니다.
대박이 났어요. 완판. 자, 이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에 가면은 그 버스 투어가 있습니다. 뭐 만 얼마인가 이렇게 내면은 그 버스 2층 버스에 타고 있으면 시내를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중간에 어디 내리라 그러면 내려서 한참 구경하다가 그 다음 버스 타면 또 연결해 가지고 그 표만 있으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버스 투어를 하면은 그 도로변은 잘 볼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사람들 냄새나는 정말 그 뒷골목, 그런 데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여기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웨슬리안 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동 거리로부터 북촌 그 미술관 또 그 뭐 하여튼 북촌 5경, 7경을 인력거를 가지고 관광을 시켜주는 이런 걸 처음 열었습니다. 아띠라고는 회사인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자마자 막 대박이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줄을 서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힘센 장정 16명을 고용하고 인력거 개수를 대거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전거로 끄는 인력거인데 정말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유심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정말 사람들이 요즘 뭐가 필요한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사람, 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재정적인 문제에 정말 애타게 뭔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를 먼저 알고 이 교회가 이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사역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 그래서 사역은 언제든지 뭐에 기초한다는 겁니까? 필요에 기초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사역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사역은 이 세 개의 원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개의 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텍스트,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사역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한 번은 그 노인 회장님이 교회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1층에 교육관이 공간도 넓고 깨끗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노인들이 좀 그 댄스를 좀 추면 안 될까요? 그래요. 뭐 장치는 특별히 필요 없고 천정에다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조명을 넣어가지고 불을 다 끄면 이게 반짝반짝 불이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뭐 우리 뭐 노인들이 뭐 그냥 재미로 아무 여자나 서로 끌어안고 등성실등실 춤추는 건데 그 장소를 좀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왠지 좀 빌려주기가 마음에 꺼려지죠, 그죠? 또 아니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거기서 놀다가 또 도박도 좀 하고 뭐 비싼 건 아니고 1,000원 뭐 어떤 때는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를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왠지 좀 마음이 꺼려지죠. 교회에서 도박을 한다? 왜 그래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왠지 사역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다 드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필요입니다. 필요. 말씀의 원칙에 맞았으면 정말 그것이 절실한 필요인가? 과거에는 뭐 현미 채식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뭐 생로병사 이런 걸 너무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백미 먹지 일반인들은 다 집집마다 압력솥도 있고 현미 먹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채식 요리하면은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시기에 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필요라고 하는 또 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필요를 과연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리소스.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사역이 발생하는 지점인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콘텍스트. 과연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가? 그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아까 한일 선풍기 회사에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거 필요하구나, 이거 하면 되겠다, 바로 감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좀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필요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요즘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그 다이어트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뭐가 관심이 있나, 먹방, 그런 것들, 사진 찍는 거 요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관공서에 사회복지가 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힌트를 주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요만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시라 해서 좀 작성을 하게 하고, 또 음료수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을 좀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사역의 성공률은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은요, 에너지는 많이 소모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교회는 하면 할수록 그 사역은 시간을 지나면서 더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필요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하이테크, 또 고령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외로운 것들, 그 다음에 가정 붕괴,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가 생기면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부도덕, 또 경제적인 위기, 압박, 코로나, 우울증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현 사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또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도 괜찮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아동 케어 센터라든지, 또 자녀 교육 무슨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사역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찾아낸 다음에 그 사역을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이 팀은 또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사역팀, 이 팀은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들 돌봄 사역팀,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부 행복 세미나 등등, 이렇게 사역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이 자자해집니다. 교회가 우리 필요한 걸 이렇게 긁어주는구나. 근데 이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등을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변만 자꾸 맴돌면 에이 됐어 효자손 가져서 그냥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적중해서 딱 긁어주면 어떻습니까? 시원해가지고 계속 해달라 그러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꾸준히 채워줍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봉사해주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순간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 이건 바로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고 궁극적인 필요입니다. 궁극적인, 영적인 필요죠.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부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은퇴를 했다든지, 이런 거 전부 영적인 눈을 뜨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꼭 위기가 아니라도 삶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도 영적인 필요에 눈을 뜨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로 출산을 했다든지 또 결혼을 했다든지 어떤 기념일, 또 승진, 새로 이사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새로운 기회들이 변화가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갈급증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안 닥치겠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요? 평소에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던 그 교우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뭘 채워줄 수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삶의 변화가 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영적인 필요로 접근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현실적인 필요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필요는 궁극적이다. 현실적 필요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영적인 필요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씩 탁탁 드러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 필요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는 영생에 대한 단 하나, 그 유일한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필요는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지만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필요를 우리가 왜 채워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어느 기회가 올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채워줄 수 있는가? 사역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부르실 인물들은 과거에 해온 것처럼 활기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요즘 과거에 없던 온라인으로 뭔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여기에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해서 하는 각종 세미나가 있어요. 정반대죠? 우리가 다가가는 게 있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다가가서 하는 실제적인 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교인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인명을 구제하고 또 물품이 필요하면 제공하고 또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뒷마무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좀 청소도 해줄 수 있고 또 뭐 가재도구를 사줄 수도 있고,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서중원 앞에 포천에 있는 한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송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교회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은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한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교회가 너무 건물도 넓고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교인 신자들을 맞아들이기가 민망스럽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근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막
시멘트 이렇게 바르고 벽돌 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직역을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뭐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은 퇴근을 바로 교회로 해가지고 거기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막 불 켜놓고 밤에까지 이렇게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마쳐지는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몇 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사역을 할 겁니다. 무슨 사역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그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밑에 그 빵기계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랬더니 맨날 그 튀어나와서 걸리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누가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고장나서 못 써요?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읍내에 그 제과점 아저씨를 불러다가 완전히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빵 만들 줄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과점 아저씨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반죽하는 것부터 굽는 거 포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강습을 받을 겁니다. 아 이거 돈 드는데요. 그래요. 돈이 들면 우리가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만일 없으면 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만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막으시고 하니까 그냥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항복을 하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빵을 뭐 반죽을 이렇게 해서 한데 어설프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전문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먹음직스러운 빵이 구워지고 포장이 딱 되니까 아주 상품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매주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그 주변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빵을 갖다 드리면 노인들이 아이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그래요.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요 그냥 빵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마 그 뭐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 공짜로 빵 나눠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마라. 교회가 다 꼼수가 있을 거야.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다 안 먹는다는 걸 아이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 그냥 맛있게 드셔주는 것이 저희 기쁨입니다. 저희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염려 마시고 드시라고. 그럼 놓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자, 이렇게 해서 3년 지나고 무려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또 그분들을 다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경로잔치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 웃음 치료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또 배를 한 박스씩 이렇게 해서 안겨드리고 이렇게 7년을 하다가 7년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노인들을 위해서 전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오시면은 올 때마다 상품을 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오시면은 식사해 드리고 또 웃음 치료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선물 가져가고 이렇게 일주일을 했더니 그 중에 어떤 노인들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에 공부하고 침례 받으신 분이 무려 15명이었습니다.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봉사를 교회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급박했을 당시의 참혹함이 그려지는 현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이곳에서 집주인은 과연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애들의 추억이나 모든 것들 많이 잃어버려서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려서. 근데 우리 여기 저희가 넉넉하지 않아서 진짜 이거를 치워주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우리 시온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빈손과 맨발이 되었을 이웃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시온교회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칭송받을까요? 네, 이걸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온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호남 앞에 가면은 화순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장로님 조아무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제가 썼던 그 책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이란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한 12번을 읽어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대요. 본 책이 얇은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밑줄을 몇 번 그으시고 포스잇을 붙이시고 접었다 폈다 하시고, 그래서 책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대요. 답을 드렸더니 알았습니다. 이 다음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재림연수원에 입소하시는데 목사님도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짜 그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또 쭉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팀을 만들고 7개 팀을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있는 7부락을 봉사를 하는데, 이런 사역팀들입니다. 집수리 사역팀. 집수리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방충망, 보일러, 뭐 칼갈이까지 묶어서 집수리 사역팀이라고 그랬고, 이미용 사역팀이 있는데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치료봉사, 거기 한의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치료봉사 사역팀, 그 다음에 냉온찜질을 하는 그 마사지 사역팀, 그 다음에 일손돕기 사역팀, 기도후원 사역팀, 그 다음에 반찬봉사 사역팀, 이렇게 7사역팀이 각 한 부락씩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한 다음에 11월 달에 전도회를 했어요. 전도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60명 되는데 세어봤더니 구도자가 몇 명이 왔는가 하면 65명이 왔더래요. 교인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저 벽에 기대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가 전화가 와서 우리 이 사역팀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좀 더 해주시고 리더들을 위한 보충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그날 마침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직 안수를 안 받아서 제보고 침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침례식을 했는데, 그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받았는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3월이었는데 그 전 겨울에 12월 달인가 한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추운데 하룻밤을 자고 또 이틀을 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차라리 죽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그 자고 났는데 아침에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우리 집수리 봉사 그 팀장이신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없냐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보일러 고칠 거 없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보일러 터져가지고 이틀 동안 냉방에 잤다 그랬더니 다 뜯어내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해주고 하여튼 급한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때부터 이 어르신 할머니가 뭐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고 또 몇 달 동안 침례 공부하고 그날 침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오후에 이제 세미나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좀 더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비상 연락망을 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대표 번호를 이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해서 병원 가실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시장 가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번호로 연락 주면 착신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휴대폰으로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화 받으신 분이 5분 대기조처럼 즉시 출동을 하는 겁니다. 5분 대기조가 뭐예요?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잠자다가도 5분 안에 군장을 완전히 꾸리고 출동 준비를 갖추는 그게 5분 대기조입니다. 저도 거기 근무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5분 대기조처럼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 가야 된다, 시장에 물건 산데 실어 올 수 없다, 그러면 즉시 해서 다다다닥 달려가서 도와주는 이런 대표 전화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걸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막 전화를 받아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이런 봉사가 있고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각종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도회 하면은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큰 홀을 빌린다든가 뭐 예식장을 빌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100명, 200명, 500명 이런 집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소형입니다. 소형. 소위 말해서 세미나 전도법이라 그래요. 소형화했을 때 특성화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조절법 세미나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만 모이겠죠, 그죠? 뭐 자녀 교육 세미나, 특별히 뭐 3040 주부들을 위한 뭐 재테크 세미나. 그래서 좋은 저자들을 우리가 강사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이런 걸 해주면은 뭐 교회든 절이든 사람들 자기 필요가 있으면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건 지금은 좀 지나갔어요. 워크숍처럼 아까 그 스트레스 세미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룹 토의를 시키잖아요, 중간에.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은 뭐 자기 우스운 얘기도 하고 웃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기도 하면 여러분 그 강목에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잘 안 적고 계신데 거기 제가 일부러 빈칸을 남겨놓은 게 왜 그럴까요?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적으면서 이렇게 일부러 빈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요. 옛날에 뭐 대형 전도회 할 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습게 날아갑니다. 그 장소 대여비, 뭐 전단지 만드는 비용, 뭐 등등, 뭐 강사 호텔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간데 뭐 그때는 많이 나온 것 같더니 끝까지 남은 사람은 1명, 2명. 아, 이분이 바로 1,000만 원짜리 교인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소용없어요. 소형화. 이렇게 하면은 뭐 몇십만 원만 해도 좋은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만점이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미나 전도법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 여기 보면 부부 행복 세미나, 예비 부부, 청소년 데이트 교실, 연령대별 자녀 교육,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채식 요리 교실, 가정 경제 세미나, 시간 관리법 세미나, 수치료 교실,
실버 음악 교실. 제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이 음악 선생님 출신 은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실버 음악 교실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역팀을 이끄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오전에 모이면은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 한 30분은 음악 그 이론 교육을 시킵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노인들이 아시나요? 그냥 빨리 노래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동요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 교실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연말 그 송년 실버 콘서트를 했는데 노인들이 어디서 이제 양복을 똑같이 비슷하게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해서 앞에 서니까 그 안 믿는 자녀들 손주들 다 앉아 있어요. 거기 교회. 그래가지고 하는데 상황을 이룬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실버 음악 교실도 좋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또 성경 예언 연구 교실, 5일 금연 교실, 응급처치. 요즘 119 부르면 딱 되지만은 우리도 응급처치를 배워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절법 세미나, 디지털 카메라 교실, 수공예 교실, 각종 취미, 꽃꽂이, 비누공예, 종이접기, 도자기 뜨개질, 그 다음에 옷수선이라든지 등등 각종 취미 활동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악기, 기타, 플룻, 색소폰, 오카리나, 하모니카, 종류가 사역의 필요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걸 찾아내서 우리가 채워주면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든 뭐든 가리질 않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도식화해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영적인 내용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교적인 비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영적이고 밑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육입니다. 교인들을 위한 것에 가까워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선교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각종 영적이면서 양육, 교인들을 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예배 사역, 제자 훈련, 찬양 사역, 이른 양 관리, 기본 교리, 새신자 양육.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이 있다 그랬죠. 아까 성경의 명령과 분류된 그런 것들, 찬양 사역, 예배 사역, 이게 다 사역이에요. 또 새신자 사역, 기본 교리 가르치는 사역, 이른 양 관리. 그 다음에 영적이면서 또 선교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영적이면서 선교적인 거, 이런 것은 예언 연구, 또 뉴스타트 교실, 빵 나누기, 또 채식 요리, 전도지 분급, 수치료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적이면서 일반적인 거, 이것은 전혀 비교인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죠. 응급처치, 스트레스 세미나, 스포츠 사역, 데이트 교실, 환우 방문, 미용 봉사, 각종 취미, 금연, 금주 교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지만은 우리 교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리더십 세미나, 채식 요리, 시간관리법, 가정경제, 실버 음악, 자녀교육, 부부행복. 이건 우리 교인도 되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마토 길러 보셨습니까? 토마토 한꺼번에 익어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익습니까? 예, 어떤 것은 빨리 익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천천히 익어요. 금방 열매가 맺지 않고 익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를 베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동성교회처럼 7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 어르신들이 15분이 침례를 받아요. 교인 30명인데 교인의 절반만큼 숫자가 늘었어요. 이런 일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할 때 영적인 관심이 깊은 사람은 빨리 익을 것이고,
더딘 사람은 또 천천히 익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 토마토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토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는데요. 자, 사역이 발생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위에는 원칙입니다. 그죠? 그거 한 가지는 알려드리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어떤 게 있는지 뭐 밑반찬 봉사든지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좀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요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지금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위에 거 먼저 답을 찾아내시고 또 위에 두 가지 봉사활동을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이게 언제 마쳐야 되죠? 10분?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타이머를 보시면서 잘 시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